오늘은 야고보서 강의 6번째 시간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근래 우리 한국 사회를 비롯하여 전 세계에 자주 오르내리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차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마도 동성애로 비롯된 차별금지법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전에서 차별이란 말을 찾아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둘 또는 여러 사이에 차등을 두어 구별함. 둘, 여러 사이에 차등을 두는 것, 그래서 구별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파생하여 인종차별, 신분차별, 남녀차별, 많은 말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차등을 두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한국 사회에 차별의 문제가 참 심각합니다. 가장 많이 대두되는 곳이 어딘가? 바로 회사입니다. 대표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이 너무 심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우리 한국 사회에 더 심한 것은 바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문제입니다. 2017년 서울 강서구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를 짓겠다라고 하는 서울시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학교를 짓겠다고 하는 강서구의 엄마들을 중심으로 해서 피켓 시위를 하고 반대 시위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장애우 아이들을 둔 부모님은 무슨 죄인지 그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허락해달라고, 학교 인허를 허락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였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를 피켓에 보니까 혐오시설 반대 이렇게 적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마 땅값 떨어진다, 아파트값 떨어진다라는 것이겠죠. 하지만 인간 내면의 깊은 속을 들어가 보면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차별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바로 이삭의 가정이죠. 여러분, 이삭의 가정 아시나요? 쌍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 그런데 그의 부모의 차별을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더 사랑하고 엄마였던 리브가는 작은 아들인 야곱을 더 사랑합니다.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사랑이 분량이 같아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차별을 둡니다. 이삭이 에서를 왜 사랑했는가, 그 일을 한번 들어가 보면 아마 큰아들이기 때문이기, 큰아들이다. 그리고 이 아들이 남성답고 용감하다. 그리고 특별히 이삭은 그 아들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매우 좋아했기 때문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야곱에게서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이런 행동이고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아들에게 없는 부분을 자꾸만 찾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삭은 야곱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한국 가정에서 과거에 자주 있었던 장남 위주의, 큰아들 위주의 모습이 아마 이와 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차별하는 곳에는, 차별하는 가정에는요, 항상 가정의 불행이 시작되고 문제의 원인이 되어 가정을 병들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억하십시오. 차별이 아니라 구별해야 합니다. 자, 구별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것과 다른 것을 차이에 따라 나눔. 구별은요, 차등이 아니라 차이를 따라 나누는 거예요. 차이가 뭡니까? 다름이에요. 다름. 그러니까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삭의 가정 볼까요? 아버지 이삭이 에서는 큰아들이니까 사랑하고 용감하니까 사랑하고 사냥도 잘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둘째는요, 둘째는 둘째라서 사랑하고 이 둘째 아들은 부드러워요. 요리를 잘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1등부터 50등까지 차등을 두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다름을 인정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틀리다라고 하는 것은 다름을 인정하는 구별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차별하셨습니까? 구별하셨습니까? 구별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차별하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 눈에도 여러분들을 차별하기 시작하면 여기 한두 분밖에 못 앉아 계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절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가 하나님의 차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를 향한 사랑은 차별이 받다. 왜? 나는 자격이 없었고 나는 세상에 내놓을 조건이 없었지만 나와 같은 대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큰 차별이 맞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해서는 차별이라는 말을 사용해도 되겠지만 우리 주변의 이웃과 우리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차별을 하지 말라고 야고보 사도의 권면과 명령을 듣습니다. 그러면 왜 야고보는 차별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로 정리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가? 모두가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같은 믿음을 가졌다. 1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부자든 가난한 자이든 믿는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분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같은 믿음의 대상을 가진 것이죠. 그러므로 서로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한 신앙, 믿음의 성숙자는 반드시 사람들을 향하여 겸손과 섬김으로 나가지 차별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요, 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영광의 주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고보가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을 영광의 주라고 고백한 것은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이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 말 독사 이런데요, 이 말 자체의 뜻이 뭐냐? 생각, 의견, 평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영광을 돌릴 때는 생각하고 평가를 내려봐도 그 사람은 그러한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 말을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그 대상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그 대상에 대한 생각, 평가는 겉모습이니까 그 겉모습으로만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잘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중심을 알기 전까지 우리는 그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의 한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외모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사람은요,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바로바로 평가해서는 안 되고 먼저 그 사람을 알아주고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그 사람의 중심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함께 알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차별하지 않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3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야고보 당시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자, 만일 너희 회당에, 교회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주목하여 관찰하여 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권면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흩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차별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회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당은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아니겠습니까?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화려하게 오는 사람을 교회가 좋은 자리로 안내를 하고 남루한 옷, 가난함의 상징인 여러분 이런 열악한 옷을 입고 온 사람들을 소홀히 대한다면 그 교회가 진짜 교회이고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 믿음이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예안교회를 안내하고 있는 안내자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두 부류의 사람이 옵니다. 한 부류는 아름다운 옷, 금가락지, 명품 옷을 입고 교회에 왔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정말 허름하고 가난한 옷을 입고 왔는데 여러분이 안내자라면 어떻게 안내하시겠습니까? 바로 그 모습입니다. 외적인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야고보 당시에 이 사람들은 회당에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단순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부자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 자신들에게도 이득이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무너뜨리고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흠집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코 우리는 겉모습과 외적 모습을 보고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게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악한 생각이며,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 내리면 그거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입니다. 차별하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2018년 미국을 깜짝 놀래키는 사건이 시카고에서 벌어졌습니다. 하비스트 바이블 교회를 개척한 제임스 맥도날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분입니다. 이분은요, 시카고에 교회를 개척하고 이후에 7개의 지교회를 만들었고 지금 2만 명이 성도를 목회하고, 이분 지금은 현역에서 떠나셨어요. 연세가 조금 있으셨어요. 근데요, 2018년 10월에 어느 한날, 여러분 시카고는 좀 추운 동네거든요. 이 10월이면 굉장히 춥습니다. 이분이 그날 주일날 아침에 교회 아닌 교회 밖 거리에 노숙자 분장을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진 두 번째 보세요. 교회로 예배하러 오는 성도들의 모습을 살피기 위함이죠. 성도들 제각기 반응을 하였습니다. 못 보고 지나치는 사람, 그냥 멀리 떨어져서 가는 사람. 그런데요, 많은 이들이 노숙자에게 다가와 물을 주고 대화를 나누고 먹을 것을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 예배당에 들어가서 함께 예배하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있었죠. 왜 성전 미문에 앉아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예배하러 가는 그곳에 사람들의 마음은 굉장히 열린 마음으로 갑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요. 그때 내 앞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이 예배하러,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사람들의 당연한 이치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런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 때마다 이렇게 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이 되었고 사회자가 앞에 모든 순서를 마친 다음에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이신 제임스 맥도날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성도들이 환영의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잠깐 순간에 앞에서 아무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맨 뒷문이 열리더니 뒤에 있던 노숙자가 중앙 이 통로를 향하여 걸어오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사진 보시나요? 이렇게 걸어오니까 웅성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강단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더니 아무 말 없이 누가복음 6장 32절 33절을 읽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과 연결해 본다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사람을 차별해서 내가 선대할 사람,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나눈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기꺼이 가서 그를 돕는 것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대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그 교회도 충격이 되었지만 미국 전역에 충격을 주었던 것은 바로 그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정말 사람을 차별하고 이 사람은 될 사람, 이 사람은 안 될 사람, 이 사람은 나와 함께 할 사람, 이 사람은 안 될 사람, 이런 식으로 사람을 차별합니까? 이번 한 주간 바라기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같은 분이기에 그분을 따라 온전한 순종함으로 나가는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왜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가?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기 위함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기 위함이다. 자,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이렇게 돼요. 아, 하나님은 가난하기만 하면 그 사람을 택하여 구원에 이르고 복 주시는구나.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세상의 힘을 세상의 조건으로 보지 않고 자기의 가난함에 빈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사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5절에 이 가난한 자를 뭐라고 말합니까?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가난한,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영적인 가난함을 가진 사람이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계속해서 누군가를 차별하고 누군가를 공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나라가 상속으로 주어지겠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6절 7절에 보면 이 부자들의 실체를 야고보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부자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억압하고 문제를 법정으로까지 끌고 가서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시 예수님을 모욕한 사람, 모독한 사람들 대부분이요 부자들이었습니다.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 저는 제 스스로 두 가지의 답을 찾습니다. 첫 번째,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들이 가진 재물이나 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더 쉽고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가 찾아왔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 재물, 힘이 있다면 그걸로 해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 자, 또 하나는, 다른 하나는 이게 중요한데 자신이 가진 재물이나 권력을 빼앗기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의 가르침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부자들에 대한 가르침을 명확하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부자들이나 권력자들은 마음이 매우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개 중에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부자들 중에, 권력자들 중에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헌신하고 따르는데 자신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비교되면서 예수님이 불편한 겁니다. 갑자기 그러지 않았는데 누군가 혜성과 같이 나타나서, 그러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구원의 도를 전하는데 그 도를 듣고 제자라는 사람들이 따르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그들을 적대시하며 그들을 싫어했던 것입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문제는 성경에 등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과거의 삶을 청산하지 못하고 세상의 힘, 권력, 가치관을 쫓아 사는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살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혹여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옛 생활에 머물러 가치관을, 세상적인 가치관을 놓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방향을 속히 바꾸셔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 세상의, 우리 개인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상속 한 명도 놓치지 마시고 전부 다 받으시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왜 우리 차별하면 안 됩니까? 말씀이 금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차별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자,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이것을 최고의 법, 최고의 법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최고의 법을 보십시오. 영어 성경에 로얄 로 그랬습니다. 왕의 법, 왕에 속한 법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단지 이것이 구약의 율법이어서가 아닙니다. 사회에서 강조하는 최상의 법이어서가 아니라 성도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그분에게 속한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명령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가장 바람직한 삶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성도의 가장 바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보십시오. 10절과 11절에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 법과 함께 차별하는 것이 똑같은 여러분 그런 죄라고 말합니다. 나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율법 어기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가를 차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율법을 어겨 범법자가 된다. 그리고 간음죄나 살인죄나 차별하는 죄나 성경은 똑같이 취급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 법칙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되고, 오직 주님의 명령인 줄 알아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왜 차별해서는 안 되는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자, 우리 12, 13절 읽는데요, 이것은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조금 새번역 성경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더 쉬워서 새번역 성경으로 놓았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앞으로 심판받을 각오로,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합니다.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하거나 또 이 심판에서 면제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문제는 사람을 차별했다는 것, 이것으로 우리는 자비 없는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존전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나 여러분들이 행동을 할 때나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차별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은 선악간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기 때문이다. 대신에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바로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 13절 맨 마지막 새번역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자비가 심판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이와 같은 비슷한 말씀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 때 일어날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자로서 양과 염소를 구별한다라고 말하면서 오른편에는 양, 즉 하나님이 복주는 사람, 그 나라에서 상급과 면류관을 받을 사람을 오른편에 놓고 왼편에는 염소를 놓으면서 이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상급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이 양들은 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상급을 받는가?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이 말을 듣고 있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신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언제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섬겼습니까? 우리는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마태복음 25장 40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주변에 작은 자, 지극히 연약한 자,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굽니까?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허름하고 부족한 것이 있어서 누군가 우리에게 도움을 구할 때 그들을 기꺼이 맞이하여 그들을 먹이고
마시고 입히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한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은 그 자비, 그 긍휼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차별이 이렇게 중요한가? 이 차별로 말미암아 우리는 장차 주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차별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칭찬받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이 땅에서 행하는 나의 긍휼, 자비입니다. 사람들은 야고보서를 제가 첫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지푸라기 서신이라 부를 정도로 야고보서는 복음과 상충된다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야고보서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쓴 서신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우리들은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그 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이 상급을 받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말씀은 됐고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려야 되는데, 제가 이와 관련된 한 가지 예를 들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테네시주 내시빌에 있는 그리스도 장로교회 목회하시는 스캇 솔즈,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바로 이 책입니다. 선밖의 예수, 앞에는 선에 갇힌 인간, 선밖의 예수. 예수님이 선 밖으로 넘어오셨다는 건데, 저는 이 책을 읽고 참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이분은요, 이 그리스도 장로교회 담임 목사가 되기 전에 미국에 있는, 여러분 맨하튼 아시나요? 뉴욕의 맨하튼 가보셨어요? 거기에 리듬머 장로교회라고, 우리 한국에 지금 매우 유명한 티모시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의 책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교회에서 이 팀 켈러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했던 사역자였습니다. 맨하튼 하루는 이분이 그때 그 교회에서 사역할 때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다가 골똘히 생각하다가 이 브로드웨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노숙자 여성이 빵집 앞에 서 있었는데, 그곳을 지나가던 스캇 솔즈 목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저를 위해서 저 빵을 좀 사줄 수 있겠냐고. 바로 그때 이 솔즈 목사는 그 노숙자를 돕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베이글과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사준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게 안에 들어가서 이 노숙자가 이 스캇 솔즈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베이글보다는 저기 있는 달걀 샐러드가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스캇 솔즈 목사님은 빙그레 웃으면서 얼마든지요, no problem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웃었습니다. 왜? 아니, 기꺼이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도움을 요청했을 때 내가 호의를 베푼다고 했는데 그 호의보다 더 무례하게 요구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베이글은 75센트고 달걀 샐러드는 6달러였기 때문에 더 그러합니다. 하지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음식을 사주었고 그 음식을 가지고 나오면서 이 노숙자가 이 스캇 솔즈 목사님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제가 달걀 샐러드를 부탁한 것에 대해서 너무 황당하셨죠? 라고 하면서 자신의 치아를 보여줍니다. 이분이, 여성분이, 노숙자가 노숙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치아가 완전히 상해서 딱딱한 베이글을 씹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먹을 수 있는, 무례하지만 저 달걀 샐러드, 그것을 사달라고 요청했던 것이죠. 그녀와 헤어지면서 스캇 솔즈 목사는 걸어오면서 자신의 삶을 반성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저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구나.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내가 정말 누군가를 돕는다, 나는 선을 베푼다라고 하는 것에만 집중되어서 정작 그 대상에 대한 그 필요를 살피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인생이 바로 나구나라고 하는 책망을 받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려면 딱 한 가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지금 내 눈에 보여지는 행동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선대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람의 중심을 보면서 왜 그 사람이 여기에 서 있는지, 왜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지를 바라보면서 그 마음을 헤아려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이 안에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가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결단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우리 이 찬양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는요, 나 자신을 생각하면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거 차별 맞습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나 자신은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알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공평하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는 거 잘못이 아니야. 이건 무례한 행동이 아니야. 기꺼이 내가 너를 사랑할 수 있어 라고 우리 주님이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요,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으니까 우리도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누군가에게 기꺼이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면서 선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우리 다시 찬양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붙들 때 이번 한 주간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차별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것을 우리는 하나하나 세워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차별이 없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교회가, 우리 예한교회가 차별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외적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의 상황 때문에 이 사람을 좋은 자리에 앉힌다든지, 이 사람을 좋은 직분을 준다든지, 이 사람을 더 인정한다든지,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깨끗하게 사랑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몸부림치는 그 한 사람이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한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초대교회 모습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라도 기꺼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차별이 없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자녀들을 차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사람들을 겉모습만 보고 차별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 따라 사람을 차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가 사람을 어찌 차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차별하라고 명령하지 않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심판이 있는데 차별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심판을 당할 터인데, 대신에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누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한교회에 복의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차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변에 있는 공동체 모든 사람들 차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그 사람들의 중심을 바라보면서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동일하게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이 시대에 인정받는 교회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명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한 주간 살아가는 공동체의 그곳에서 실천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예안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여라도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누군가를 차별하는 그 마음이 생각났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아낌없이 사랑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 교회를 섬기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